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전해 주어서 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읽었는데,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고난 속에 삽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뭘까요? 성도의 고난과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일 때 소망 갖는 것, 이게 베드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시몬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썼습니다. 당연하죠. 베드로전서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원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을 저점의 부인까지 하는, 아직은 약하지만 네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고 그것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네가 흔들리는 자지만 그러나 반석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무나 필체가, 베드로전서는 너무나 세련된 헬라어로 잘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헬라어는 서투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아람어 쓰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잘 글을 썼는가? 그런데 그것은 대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 헬라에 능통한, 우리는 실라라고 알고 있죠. 그 실로아노가 대필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헬라로 잘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셋을 든다고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 그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인정해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우리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기록 장소는 어디냐 할 것 같으면요,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의 하나가 바벨론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바벨론에 산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바벨론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때 이 책을 기록할 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징해서 바벨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4년 7월 19일은 로마시에 불태우고 네로가,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서 굉장히 박해가 극대화되는 그런 일을 저지른 때입니다. 그래서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것을 우리는 그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는 흩어지다, 스포라는 씨를 뿌리다. 하나님이 왜 저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흩어졌을까? 디아스포라 되게 했을까? 씨 뿌리라고. 복음의 씨를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뿌리라고 그렇게 흩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들어가면서 주보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럼 부활절인데 왜 찬송하리로다? 칸타타 물론 찬송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복음서를 안 하고 베드로전서를 정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활하시는 장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는데 부활의 결과가 뭔가를 생각하시며 오늘 칸타타도 또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찬송하리로다 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찬송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찬송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가? 찬송의 대상. 그게 3절에 있습니다.
그럼 찬송의 내용은 뭔가? 그것도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이유, 왜 찬송하는가? 이게 부활의 결과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절서 5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6절서 7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3절에 들어가면서 찬송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찬송할까요?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이 편지 대상은 신앙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 보고 하나님 찬양하래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면 원망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이 고난 무엇 때문에 왔는가, 누구 때문인가 하고 책임 전가를 찾게 됩니다. 그럼 저들은 찬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라고 하면, 거듭난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환경에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신앙성 속에 척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찬송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에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때고 찬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못할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시편 142편 5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너를 도와주실 텐데, 그럼 너는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너 왜 속에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낙심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소망을 두면 되지 않냐. 그분이 오셔서 너를 찬송 부르게 해줄 텐데. 이게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우리는 찬송 귀에 여기시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3절 보니까 찬양의 내용은 그의 많으신 긍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대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라 그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게 은혜잖아요. 단어가. 은혜의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내가 뭐 한 거 있을까요? 내가 뭐 좀 남보다 나은 게 있어서 나를 구원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럼 긍휼이 뭐예요?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를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죠. 맞죠? 우리가 저주할 대상을 저주하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 베풀어 주는 거, 이거 저주하지 않는 거,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을 때 성격 믿지 못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믿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 매달리세요. 긍휼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으신 그분의 긍휼대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긍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제일 특별히 죄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얼굴이 없죠. 면목이 없잖아요. 그럴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 자녀들도 전 그걸 제일 좋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 떼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저는 시작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나는 내가 한 짓 돌아보면 하나님께 매맞아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찬송할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긍휼로 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3절에 보니까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사.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런데 이것에 보면 과거 시제를 썼어요. 어려운 얘기 해내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가 주는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이란 말입니다. 한 번, 과거에 한 번 예수님 대해서 끝난 거예요. 뭐 또 믿고 다 구속, 은혜 받은 게 또 구원받은 게 취소되고 다시 믿고 또 구원받고 이런 건 없어요. 단회적이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있어서 단회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내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내 죄 해결했다는 거. 그걸 믿으면 네 것이 된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하여금 그걸 믿게 해주셔서 나도 모르게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건 신비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부는 거 바람 소리 보면 바람이 부는데 근데 이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은 신비예요. 마찬가지로 너의 구원받은 것도 생각해보면 신비다. 우리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그 신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변화가 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보지도 않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거든요. 이게 내 속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님은 통치한 자잖아요. 나를 통치하신 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거듭난 증거가 뭘까?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증거가 사랑이다.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나 같은 걸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거듭나는 건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옛날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다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돼서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산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거듭났으면 우리에겐 바라봄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거듭난 사람에겐 산소망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게 우리 육이에요. 육은 세상 바라보고 삽니다. 지금도 나는 육이 있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신앙으로 얘기해도 세상 바라봐지거든요. 세상 바라볼 때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나도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도 잘 먹고 싶어요. 내 자녀들 좋은 학교 가서 잘 되길 원해요. 이게 세상 소망입니다. 우리 세상 바라보고 살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삶의 용기를 줍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 가족이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몸 하나 병들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더라.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새벽이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옛날엔 통행음지 시간이 있거든요. 통행음지 사이렌이 몰릴 때 집에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뛰었습니다. 내 가정도 어떻게든지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내 자녀들 공부할 때 기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헛일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학벌이 좋아도 무슨 죽음 앞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아도 그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도 모든 것 다 죽음 앞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헤아려서 이루어진 세상 소망 다 헛될 뿐이라고. 다 헛된 것, 빈손에 바람 잡는 것, 그것 붙들고 살라고 우리가 애써왔습니다. 이게 세상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거듭남을 예수 믿음으로. 그 영이 바라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나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해서 믿어지게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믿어지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의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 증거는 이것이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전에 미웠던 거 다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사랑이에요. 내 거듭난 증거가 바로 사랑이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게는 산 소망을, 거듭났으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 되니까, 하나님하고 부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졌으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제 하늘나라에 인도하실 주님이 재림하시길 바라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돼요. 누굴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는, 그것도 소망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소망의 찬송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소망을 가진 사람, 거듭나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부르는 찬양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비록 세상 것 보면 다 안 돼요. 세상 소망 다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산 소망, 참 성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런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박국 3장 10절 18절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 4절에 보니까 하늘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유업을. 그 한번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유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늘 것을 간직해 주었어요.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유업을 옛날 성경 보면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 내가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기업을 세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같은 분은 뭡니까? 이건희 아버지가 큰 재산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상속됐어요. 그럼 우리가 누릴 유업은 뭔가? 그 기업은 뭔가 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뭐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뭐 해서 세우는 기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유업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 기업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처럼 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려주신 그것이 기업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했습니다. 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걸 느끼게 할 때가 완성된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그때 이게 그거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 재림 때. 지금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그게 반쪽은 세상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때 완성이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기업을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보호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는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말세 구원이. 이제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취소되지 않도록 예수 믿다가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조건입니다. 그럼 믿음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믿게 하신 거 그걸 예수를 우리가 믿어줬습니다. 성령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거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믿음, 이건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다 똑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않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중한 기업이고 귀중한 자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시편 23편 4절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비록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한테 먹힘을 당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자굴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자굴에서 그를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풀 얘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7번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겐 믿음이 있어요. 왕이여, 풀물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세요.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입니다. 비록 내가 풀물에 다 죽는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 뜻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찬양했는데 이게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러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으면서 나가시면 하나님의 그만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찬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어떤 모습을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거듭났죠. 산 소망이 있죠. 하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도 홀로 두지 않고 보호해 주셔서 절대로 천국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6절에 보니까 근심과 기쁨이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하면서 기쁨이 함께한다. 말이 안 되죠. 근심과 기쁨은 서로 별개의 것이에요. 근데 근심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보면 분명히 근심이에요. 삶의 현장을 보면 참 암담하고 아프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산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보게 됩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오늘 찬양했죠. 겟세마네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수님이 채우 만찬을 드십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삶이에요. 현장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몇 시간 후에만 다가와서 자기가 그 극악한 로마의 사람은 절대 십자가 안 달립니다. 가장 세상에 나쁜 처형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좀 더 같이 데리고 갔어서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좀 더 나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 잔을 내가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길 때 마음이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민망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향하고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주님이 보여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물 흐르는 거 보면 표리에 흐르는 물하고 깊이 시면 속에 흐르는 물하고는 방향이 반대래요. 우리 성도의 삶이 이겁니다. 겉에 흐르는 물하고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고난이 오거든요. 밖에는 힘들어요.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이 즐겁고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거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붙드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붙드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8절 보면 네가 고난당하지. 근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네가 고난을 안 당하면 너 사생자야. 너 내 참 아들 아니야. 신앙인은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 12절 보는 것은 징계는 당신은 즐거워이잖아. 그러나 그걸 잘 연단해서 견뎌내게 되면 의와 평강이 열매가 맺히느니라. 그러니 너 지금 떨리는 그 손이 있잖아. 연약한 손. 그거 너 지금 연약한 발이 있잖아. 그거 이렇게 세우라고. 그리고 굳건하게 시련 앞에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그러면 너에게 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을 어떤 모습으로 지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아, 저 사람 고난이 오는데도 저렇게 찬양하며 잘 지나가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 7장이에요. 산상수훈이죠. 어떤 사람은 집을 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부는 시련이 왔더니 그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부는 시련이 왔더니 끄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연단받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것에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고난이 왔어요. 삶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은 분명히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고난 끝을 생각하세요. 고난 통과하면 이런 영광, 이런 상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어떨까 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하자. 고난, 죽음이 제일 힘들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 너는 어떨까? 제가 죽음의 문턱에 딱 섰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별한다는 건 너무나 아파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은, 거듭난 영이 있잖아요. 내 영혼은 바라봄이 이제 세상 바라보는 건 육에 바라보는 것이고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이제 감당했으니 이제 내게 오라고 하는 그 팔을 벌리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주여 감사합니다. 내 가족 주님께 맡기고 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주는 평안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의 하나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두 가지를 했어요. 금도 연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연단하는 것인데, 금은 불로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고 금을 합니다. 그러면 금속 알죠? 금이 섞인 돌. 그거 뭐 찬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오면 순금 반짝반짝하는 순금이 나와요. 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시련을 통해서 뜨거운 불 같은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연단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단 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당연히 올 거 오는 겁니다. 난 믿음으로 믿음의 그 시련의 끝을 생각하셔서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련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견뎌낸 자에겐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견뎌내세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이 주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우리 시련도 겪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연단받고 좋은 신앙인,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의,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짓궂게도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야,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칼 죽여가지고 그걸 불태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받고 이 시련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불태울 그 재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이삭을 태워야 되잖아요. 번제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갑니다. 가고 지시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삭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이제 죽여서 번제 드리려고 칼을 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의 털끈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 보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받았느니라.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련은 그에게 아브라함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성숙을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부활의 결과가 어떠한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며 찬송하는 자가 되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고 하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 연단이 있어도 이것은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 줄 아시고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